12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15절,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 하고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인지 15절에 보시면 주의 깊게 살펴라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를 살피라. 주의 깊게 살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이렇게 정처 없이 또는 향방 없이 믿음 생활해서는 빛의 자녀답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도 맺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깊게 살필 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 살펴야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말을 꾸미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아끼다 할 때 이 아끼는 것은 구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귀한 줄을 모르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 지나보낸 세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시간 내가 잠시 주춤하거나 다른 한눈을 팔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그 또한 지나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진주나 보화나 금, 은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하죠. 시간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주고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것으로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살피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시간을 값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죠. 그러니 그 소중한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지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예를 잘 들어주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겠지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맛있게 잘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열리게 하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하게, 선한 목적에 잘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죠.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충만하지 말라, 이렇게 술에 충만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여러분, 술에 충만해서 술이 가득 차고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술은 우리의 자제력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고성방가, 노상방뇨 아무거나 막 하게 되죠. 자제력 상실했으니까요. 술이 자제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잃어버리게 하니까요.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마비시켜버리죠. 본능적으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술의 취함, 술에 충만할 때 모습이지요. 그대로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지요. 술이 취하면 술이 이끄는 대로 가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면 자제력, 이해력 다 잃어버리고 분별력, 판단력 잃어버리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판단력, 이해력, 분별력 어디에 주관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취해서 사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취해 살고 말씀에 취해 살고 기도에 취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취해서 살 때 비로소 빛의 자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거기 바로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노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나오게 마련이지요. 마음으로는 주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입술로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진실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진실로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찬양을 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지요.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땡스 뭐 아무리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인사처럼 하죠. 혹시 영혼 없는 땡스, 땡큐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아무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감사할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신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사실은 성격이 괴팍하고 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해도 짧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서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스러울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 자신을 살피면 어느새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복종할 자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자가 없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겸손 가르쳐 주시고 겸허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 믿음의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되 시간,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80년, 90년, 100년 사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또 시간이 그저 주어지는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80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만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신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그 선용하도록 그 기회를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주신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흘러보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중단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